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한마디에 전혀 그 제자들의 상태, 배경, 과정, 얼마나 실수했냐, 앞으로 얼마나 넘어질 거냐, 그런 거요.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막바로 주신 축복이 뭐냐?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거다.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면서 축복이면서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가 많아져야 되겠죠. 전 세계에 충만해야 되겠죠. 사실요, 우리 한국에 교회당이 참 많아요. 교회당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죠. 그런데 사실 보면 교회당은 있고 십자가도 있고 성도도 있는데 이 고백이 오직 고백이 없어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만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전도해보면서 체험하는 거잖아요. 많은 신자들에게 이 고백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구원받았냐 물어보면 구원받았는지도 몰라요. 죽어봐야 안다는 거죠.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고 목표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 뭐야? 흑암 권세, 사탄 권세, 귀신 권세, 세상 권세, 지옥 권세, 재앙, 저주 권세. 절대로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한마디 반대로 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사단, 악령, 지옥, 세상 모든 권세 전부 이길 수 있다. 당연히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기는 권세가 없는데 머리 똑똑하고 재산 가졌다? 세상 못 이겨요. 결국은 마귀 못 이겨요. 재앙, 저주 못 이겨요. 심판 못 이겨요. 교회만 이겨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만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일생의 목표가 뭐냐? 나를 통해 시대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가문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내가 일하는 산업 현장에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많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안 되냐? 아닙니다. 이런 교회는요. 끝도 없이 세워져야 돼요. 전 세계에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세우는 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곧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에다 주신 게 뭐다?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천국 열쇠. 교회가 열쇠를 갖고 있어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갖고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키 들고 온 거예요. 하늘 열쇠 들고 온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현장에 흩어져서 혼자서 기도할 때 그때 하늘 문을 여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늘 문을 따는 시간이에요. 하늘 문을 따는 시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사실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주일 주셨던 말씀들이 여러분의 딱 기도 제목으로 딱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려야 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대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 우리가 받은 말씀이 빈 곳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성전 건축의 도구예요. 여러분이 성전이거든요.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내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죠. 어느 정도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 라헬이는요, 지금 어린아이예요. 성장이 안 되죠. 지금 하고 있죠. 이제 성숙해져야 되죠. 지금 아직 어리니까 아빠가 따라다니면서 이 말자 말이에요. 모르니까요. 근데 커버렸어요. 여러분은 컸죠? 커버리면 이제 스스로 이제 부모님 떠나서 혼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장입니다. 그 여러분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건축되어야 돼요. 모든 어려움은 절대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이 실수해서 왔을지라도 그건 재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했고 범죄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빌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 잘못했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한번 저질러 버린 것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잊혀질 수는 있지만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법이란 것도 그래요. 범죄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용서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상 참작이 있을 뿐이죠. 정상 참작. 여러분들이 혹시 벌금형 받아본 적 있나요? 저는 사고를 크게 내가지고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 가니까 깎아도 돼요. 법에도 약간의 이렇게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상 참작이라고. 그래서 제가 저기 어딥니까? 옛날 그 농촌진흥원 있죠. 그 앞에서 거기 사거리에서 제가 신호를 못 보고 막 달린 거예요. 사람 태우러 가다가 봉고차로 이스타나인가 뭐 그랬어요. 이스타나였던가 뭐 아무튼 이스타나가 아니구나. 뭔지 모르겠네. 생각이 안 나네. 그걸 타고 가다가 한 사중추돌이 일어나 버렸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지나가 버렸어요. 벌금형 맞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참작을 해주더라고. 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사고 난 분들이 내가 전도사라는 걸 알고 막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크게 다친 사람도 없어서 이렇게 도와줬어요. 여러분 법은 정상 참작은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요 무마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마시키면 그것도 범죄예요. 죄인을 가만 놔둔 것도 범죄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진짜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누가 잘못하고 틀린 거 하고 그러면 저런 나쁜 놈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자신들은요 여러분들은요 안 나쁩니까? 우리는 마치 정말 티 없이 깨끗하고 순전한 줄 알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그야말로 죄덩어리요.
먹는 것도 죄고, 노는 것도 죄요. 잠자는 것도 죄고.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밖에 모르고. 그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받아가지고 당당하게 살고 기도응답받아 살잖아요. 그런 우리가 누구를 감히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야, 옆 친구한테 야, 네 눈 속에 티 들었다. 내가 빼줄게.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 예화를 들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떼라. 들보가 뭡니까? 지붕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큰 대들보 있죠. 자기 눈 속에는 대들보 있으면서 옆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준다면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은혜로 살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입니까? 왜 우리 자녀들은 이럴까? 왜 이러지?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난 목사인데 때로는요 우리 자녀들 마음에 안 들 때 많아요. 왜 저럴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디 가고 막 좀 칭찬받고 말이지 막 서밋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그때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그래 맞다. 은혜로 사는 거다. 누가 봐도 너는 별로 복 받을 것 같지가 않고 누가 봐도 너는 망할 것 같고 누가 봐도 너는 실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은혜로 살아왔지 내가 잘해갖고 온 거나 잘해가지고 받은 건 없어요. 전부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받을 것은 심판밖에 없고 받을 것은 욕밖에 없어요. 당연하게. 그런데 은혜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맞습니까?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은혜로 살아온지도 모르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우리가 두는 이 눈구녕 갖고 막 잘못한가 못한가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다. 하나님도 그럼 그 눈으로 여러분 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또 뭐 이렇게 뭐 누굽니까? 검찰총장 뽑는데 또 누구 세워가지고 뭐 합니까? 하잖아요. 검열하잖아요. 네, 청문회 하잖아요. 털잖아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 있다?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텁니까? 우린 그래서요. 정말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은혜로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영 엉망이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고 했어요. 뭐를 하면요. 그리스도냐 붙잡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을 잡고 오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할 것이고 언약을 붙잡고 오면 예수 이름 붙들고 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고 예수 이름 들고 오면 내가 네 죄를 씻어주고 네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고 네가 모질하다면 지혜도 줄 거고 네가 힘이 없다면 무능한 자에게 능력도 줄 거다. 그게 은혜로 사는 거지. 요셉이 은혜로 살았지. 다윗이 은혜로 살았잖아요. 모세가 은혜로 산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때는 결국은 살인 저지르고 도망자밖에 더 됐습니까? 그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제대로 일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은 재앙 아닙니다. 진짜로 명심하세요. 이거를 어려움이 왔다. 재앙 왔다. 그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어려움은 재앙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굉장한 도구예요.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어려움 때문에 예배하고 어려움 때문에 말씀 읽다가 깨닫기도 하고 갱신하기도 하고 잘 틀린 거 회개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어려움 넣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 찾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됐어요. 끝이에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어려움이 성전 건축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은 시대 살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똑똑한 놈, 잘난 놈, 배경 좋은 놈, 재물 많이 가진 놈 불러가지고 이 주역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모자라고 실수 많고 죄 많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증인으로요. 왜 그렇습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잘난 사람이 이거 했다 그러면 야, 저 사람 원래부터 잘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잘난 거 없는데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237을 한다 했을 때는 완전히 사람들이 볼 때나 누가 볼 때도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역이에요. 자, 우리는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빈 곳을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빈 곳을 살리는 뭡니까? 양육.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빈 곳 살리는 게 양육이에요. 빈 곳 살리는 게. 다락방 하는 것이 여러분 양육입니다. 이 양육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제자 양육하고 현장 양육하고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찬송 중에도 나왔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 양식이 말씀이라고.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내 어린 양 먹이라고 했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전도문이 열리고 그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메시지를 전달해 줄 심부름하는 양육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첫 번째 1번 가지고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해답을 누리고 전달하는 이 은혜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세 가지입니까? 이게 빈 곳이거든요. 빈 곳 살린다는 말은요. 뭐가 비었냐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요. 우리도 어려움 만나잖아요. 불신자도 어려움 만나지만 불신자가 어려움을 당연히 만나겠지만 신자인 우리도 어려움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신자들도 어려움 어려움 만나고 나니까 해답이 없이 방황해버리는 그런 신자도 많아요. 방황해버려요. 그리고 불신앙에 빠져요. 왜 하나님 내 이렇게 만드셨나 싶어. 원망하고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교회 나가도 별거 없네. 하나님 믿었는데도 나는 이 정도밖에 없네. 이렇게 막 불신앙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셉은 엄청 원망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요셉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답 다 찾아내버렸는데? 재앙 아닌데?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요. 어려움 만나가지고 막 원망 이런 데로 들어간다. 신앙생활이 안 돼버려요. 성장이 안 돼버려요. 거기서 끝이에요. 이상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일평생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아닙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어려움이 아니다. 해답이다. 방향이다. 그렇죠.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빈 곳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이 혹시 빈 곳인지 몰라요. 내가 빈 곳인지 몰라요. 나는 참 어려움 만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딱딱딱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건데 답을 전혀 못 찾아내고 혼자 방황하고 심지어는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이 어려움 진짜 만나니까 점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게 남모르게 몰래. 왜 그럴까요? 답이 안 나와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빈 곳에 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명의 해답 주고요. 소명의 해답 줘야 돼요. 이 세 가지 해답이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죄, 저주, 재앙은 예수의 피로 꺾여졌어요. 지옥 권세 무너졌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해답이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어져서 그러지. 사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싫어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알겠지만은 내 자녀가 어려우면 내가 어렵고 말지. 내 자녀가 어려운 건 우리가 못 견디잖아요. 힘들잖아요, 나도. 얘가 아프면 나도 아파요. 얘가 어려우면 나도 어렵고. 얘가 큰 실망에 빠져 있으면 우리도요, 막 굉장히 괴롭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나 부모인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래갖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런 정도로 목숨을 내놓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여러분 부모는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살리지는 않았어요. 물론 비슷하게 이제 우리 어버이날인데 낳는 것도 목숨 거는 일이고 키우는 것도 목숨 거는 일이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빈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해답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어도 괜찮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뭡니까? 잘 아시잖아요. 재앙 저주 막는 일이에요.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니까요. 보세요. 이게 방향이에요. 이게 내 목표예요. 방향과 목표는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르거든요. 방향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표는 내가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잖아요. 어디를 거쳐서 어디만큼 갈 거냐 이게 목표잖아요. 이 여정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237 세계보고만 한다. 그러면 나는 237 보고만을 나의 입장에서 나는 어디만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그게 소명이죠. 얼마만큼 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유광수 목사님답게 237을 하는 거고 김문식 목사는 김문식 목사답게 237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권사답게 장로답게 집사답게 하는 거죠.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게 안 나와졌다 그러면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냥 돈 모아요. 편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거는 방황이지 해답 찾은 게 아니거든요. 빈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진짜 인생에 해답 없는 곳에 이 해답 전달하게 해주시오. 진짜 할 일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는 그 현장에 이 빈 곳에 사명 전달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답을 줘버리면 인생이요 완전 눈 떠버리잖아요. 목표 생기잖아요. 방향 생기고요. 우리 이것도 모른 채 살아왔잖아요. 뭐가 가치 있는 일도 몰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해답을 주는 사람이래요. 세 가지 해답을 어디 가서든지 누려야 돼요. 그렇죠.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거 찾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이거 찾아야 돼요. 어려운 문제 만나면 이거 찾는 도구예요, 이제. 여러분 직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다. 그러면요, 이 세 가지 딱 찾아내면 돼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이 문제 속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요거 찾아내는 날 여러분들은 이거 됩니다. 노바디가 돼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도 못 가는 길을 가게 돼요. 노예예요. 아무도 못 찾아내는 시간표 찾아냅니다. 그렇죠? 아무도 못 가는 곳 간다니까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진짜 못 찾아내는 겁니다. 맨 눈이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어려움만 커 보이고, 재앙 온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늘 시리에 빠져있고,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가 싶고, 그거 아무 복음적인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그 율법적인 생각이지. 신비주의고. 여러분 완전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났다. 그러면 어려움 만난 사람한테요. 이 세 가지 답을 주세요. 네가 만난 어려움 아니야. 일단 네가 구원받는 순간 너는 인생의 해답 얻게 돼.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너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소명이 있어. 그렇죠. 그거를 요셉은 찾아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보디바리 집에서 찾아냈고, 감옥 속에서도 찾아냈고, 왕궁 속에서 찾아냅니다. 모세가 방황하다가 80세 때 이걸 찾아냈잖아요. 늦게 찾아냈죠. 80에 찾아냈으니까. 다윗은 어릴 때 찾아냈습니다. 그렇게요. 어디 가서든지 이걸 찾아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인생에 답 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전 건축이 뭐냐. 이게 되어지는 걸 보고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건축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의 빈 곳. 현장의 빈 곳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곳 기도합니까? 237의 빈 곳과 다민족 여기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 건축은요. 이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살리게 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사명이잖아요. 소명은 뭡니까?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교회의 메시지 따라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나는 얼마만큼 이 부분에 헌금 계획을 세우고 헌신 계획을 세우고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민족 복음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 산업은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어느 정도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 이런 싹 나오면 되죠. 우리 교회는요. 분야별 미션은 필요해요. 어린이 미션은, 청소년 미션은, 청년 대학 미션은, 그리고 뭡니까? 다민족 미션은. 미션은 붙이면 돼요, 이제는. 노인들 살리는 미션은. 그리고 정신문제 굉장히 고난당하는 미션은, 치유 미션은. 분야별입니다. 미션은 뭐냐? 미션은 완전 이 복음으로 답 내리고 실제로 삶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미션업이에요. 예수님이 미션업을 실제로 하신 분이거든요. 제자들 사역을 어떻게 하셨냐? 제자들을 쭉 12제자 불러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전도하러 가고 같이 갈릴리로 갔다가 계속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예수님을요 계속 보잖아요. 칠판으로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 뭘로 가르쳤어요? 보여주셨어요. 모델이 됐어요. 본인 자신이 모델이 되시고 본인 자신이 모범이 되셨죠.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우리는 이제 칠판 갖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미션홈은 이렇게 함께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고 체험하고 이렇게 삶을요 만들어가 주는 것이 미션홈이에요. 그래서 미션홈을 교회당 안에 한 10개씩 20개씩 세워놔가지고 그 안에 방장 집어넣어서 계속 메시지 전달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 수업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점심때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때로는 막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이렇게 집어넣어서 치유를 하면요 정신병도 금방 치유돼 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1년이면 52번이기는 한데 그렇게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이게 흐름이 안 돼요. 미션홈 같은 데는 한 40일 하기가 참 좋죠. 집중하기가. 그렇게 되면요. 미션홈 딱 들어갔다 나오면 완전 개조돼 갖고 나와요. 치유되고 평안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지금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한 사람들은요. 미션홈 안 들어가면 참 어려워요. 이게 아예 누군가 붙어가지고 계속 옆에서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삶을요 도와줘야 되는데
영적 문제. 여러분, 점쟁이한테 전도하러 가잖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도망가요. 거의 대부분은요.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도 모르게 누가 온다 하면서 나갔대요. 우리가 가는데. 그럼 한 번은 캠프하러 딱 갔는데 그 동네 줄줄이 점쟁이 집인데 갔더니 다 없어. 한 집도 없어. 그래서 거기 갔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갔잖아요. 하나님 점쟁이들 잡아놔 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한 30명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방금 있었는데 선생님 오시기 전에 방금 있었는데 누구 온다 가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점쟁이가 누구 오면은 집에 있어야지. 손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도망가버려. 알죠? 압니다.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붙인다 그러잖아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성령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도망가니까 좀 이렇게 좀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좀 이렇게. 이래가지고 우리는 진짜 이 답을 내릴 때까지 치유시켜주는 겁니다. 말씀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훈련 메시지를 듣고 기도선 메시지 듣고 강단 메시지 듣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 걸로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으세요. 집중해서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은 만큼 여러분 치유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만 끝내지 말고 하나씩이라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간증자들이 나와요. 증인들이. 바울이 증인이에요. 바울이 증인이고 또 성전미문의 안진뱅이가 증인이고 베드로가 증인이고 사역자들이 증인이에요. 그 애니아가 그 다비다가 이 다비다 일어나라 이랬잖아요. 죽었다 살았는데 엄청난 증인이죠. 그죠? 완전 그 지역 보고만 해버린 증인이 한 명이 나왔다. 엄청난 거예요. 그 증인이 그 분야 사역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병 걸렸다가 치유됐다. 그 분야 사역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과거에 조현병에 걸렸다. 그 조현병이란 말은 요즘에 이제 쓰는 말이고요. 옛날에는 뭐라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래요. 정신분열증이라고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워낙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바꿨어요. 조현병이라고. 정신분열이면 그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미친 거죠, 이제. 사람 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현병에 걸렸다가 다락방 만나가지고 복음받고 완전히 치유돼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우리와 같이 이제 목회 사역하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냐, 이분이.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왜? 내가 걸렸었으니까. 내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면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하고 오래되고 해결 안 되는 문제 해결됐다. 증인돼 버려요. 그래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사역자가 됩니다. 사역자가 되죠. 여러분이 이 사역자 되도록 기도하세요. 237, 5천 종족 다민족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이들을 분야별로 미션을 우리 교회가 세우고 이들을 치유하게 해주시고 이들을 정의로 만들어서 사역자로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제약을 받죠. 그러나 천군천사는 코로나 제약을 안 받습니다. 우리는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우리는 어디 가면은 막 표시해야 되잖아요. 찍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못 들어간 데도 많아요. 5명씩 모이면 또 금지되고 어디 못 가잖아요. 천사는 지금도 현장에 구석구석 다닐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해놓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 237 살릴 테니까 237 제자 보내주세요. 붙여주세요. 이렇게요. 아니 눈을 씻고 봐도 내 주변에는 237이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보내주세요. 분명히 와 있는데 만나게 해주세요. 답 줄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헌신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답주겠어요. 이거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잘 키워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치마폭에다 감싸가지고 키우면 엄마 수준밖에 안 돼요. 아빠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 자신이 나는 나 정도 되면 사람 괜찮지 않을까? 글쎄요. 그건 아니죠. 나 정도 되면 괜찮지 않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아버지 안 닮았으면 좋겠다. 이상하죠. 가르치지 않는 것만 그렇게 닮을까? 정말 내게서 싫은 그거는요. 어쩜 그렇게 배우는 닮는지 몰라요. 참 이게 전달되구나. 그래서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 은혜 받아야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언약 붙들고 승리한다 했을 때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 가르쳤거나 얘들이 좀 잘했거나 자랑할 게 없어요. 완전 은혜로 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게 성경적이 이렇게 말하면 용기 내가지고 더 막 엉터리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그래갖고 겉으로는 막 야단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때릴 나이도 지나버렸고요. 근데 내 마음속으로는 그래요. 내 마음속으로는 성경적이다. 네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네가 만약에 응답 받았다. 그건 완전 하나님 은혜 아니냐.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애들은 하나님 은혜 없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들의 눈동자 하나, 손길 하나, 발걸음 하나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문은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가문인 줄 믿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럼 그 은혜 받아서 응답받고 237 살리게 되면 자랑할 게 없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완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높이고 100%, 200%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 만들어가시고. 아멘. 그럼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언약만 붙잡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능력 없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다? 참 성경적이요. 왜? 성경에는 능력 없고 무능력하고 실패하는 사람, 실수 많은 사람들이 전부 세계보고만 했으니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오늘 눈을 완전 다 바꾸세요. 자녀 보는 눈 바꾸고 또 심지어는요. 성도들이 볼 때도 성도들이 랩런트 볼 때도 그렇게 본다니까. 쟤는 저 싸가지가 없어 하면서 저는 장로 아들인데 왜 저러 목사 아들인데 왜 그래? 권사 딸인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 눈 버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미리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제가 오늘 나주 갔다 오면서 노래 하나를 들었는데 제주에서 사는 소년이 부른 노래예요. 뭐라고 했냐면요. 동요 같은 가사예요. 포카혼타스인가 하는 만화 주제곡인가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뇌애지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가사 내용이 그래요. 나무를 베면 그 나무를 베버리면 그 나무가 얼마나 크게 될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 가사 내용이 그래요. 나무를 베면 이렇게 그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랄지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지 모르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꺾지 말라는 거죠.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 보고 너는 틀렸어요.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시는데. 모세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어 이랬겠지만 요셉 보고 형들은요. 이제 모세 끝났어 이랬겠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 절대로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상상을 넘어서시는 분이거든요. 상상을. 이스라엘 백성 완전 나라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나라 또 회복시켜 놓은 거 보세요. 왜? 말씀이 그렇게 해놨거든요. 완전히. 언제든 여기서 7번 망했잖아요. 나라가 없어져도 한참 없어져야 돼. 그럼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후대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언약으로 가지고 키워야 돼. 내 생각, 내 사상 집어넣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요, 내 그릇밖에 안 돼. 어떤 면에서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이나 저보다도 그릇이 훨씬 커요. 하나님 주신 축복도 크고, 그런데 우리가 다 쪼려놨는지도 몰라. 콜라 뚜껑만이로. 늘 문제만 나고 염려하고, 돈 없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쫄고, 이런 어떤, 내 자녀들에게 전달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이.
우리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이래,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보고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응답받아가지고 성전 건축할게요. 제가 응답받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살릴게요. 내가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 응답 주신 거 가지고 내가 앞으로 크게 승리하고 2, 3, 7 살릴 겁니다. 요렇게 말하는 놈 나와야 돼요. 폼은 공부로도 지질이 안 하는데 입에서는 그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키워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이 세 가지 해답 누리면서 전달하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진 자에게 이 세 가지 해답을 전달해주는 빈곳 살리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하나가 나오면요. 기도 제목이 기도문이 쫙 나와야 돼요. 이걸 가지고. 서론 가지고 기도하고 1번 가지고 기도 2번 3번 기도 제목 딱 나오죠. 기도문 나오고 결론 가지고도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잠깐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뭘 기도할 거냐?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주일 주셨던 이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기도문을 만드세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세요. 서론 가지고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또 한 주를 또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24주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려야 될 성전 건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빈 곳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전부 성전 건축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언약과 비전과 꿈이 그 어려움 속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대 살리는 성전 건축 주역되게 하옵소서. 빈 곳 살리는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해답을 가지고 해답 없는 현장에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소명의 해답 전달하게 해 주옵소서. 현장의 빈 곳인 23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분야별 미션홈을 세우고 치유받는 서밋들, 증인들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또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지역마다 나라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이 참으로 랩런트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일에 헌신하는 부모들이 되고 그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가 이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담대함과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오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을 붙여주시는 참 응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산업이 이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기를